오래전에 해외에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사 한 토막입니다. 미국의 한 고서점 헌책방에서 모처럼 대청소를 했습니다. 진열대 한 구석에 쌓여 있었던 쓸데없는 종이들을 청소했는데 주인이 귀찮은 듯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무심코 그 종이를 살펴보니 그중 한 장에 시 몇 구절이 쓰여 있고 거기에 글쓴이가 사인을 해놓았어요. 그 사인을 보니 글쓴이의 이름이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롱펠로우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유명한 A Psalm of Life, 인생 찬가를 쓴 분 아닙니까? 우리 젊어서 많이 좋아했었던 인생 찬가.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향락도 슬픔도 아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라.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가슴 속에는 심장이 있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군데군데 뽑아서 읽었습니다마는 인류가 사랑하고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한 명시의 저자입니다. 그는 이 인생 찬가뿐만 아니라 비련의 서사시 에반젤린을 쓴 19세기를 대표하는 시인이 그 종이에 사인을 했어요. 옆에서 그것을 본 한 고객이 즉석에서 $6,000를 내고 쓰레기통에 있던 종이를 사갔습니다. 휴지통에 종이 한 장이 롱펠로우의 사인 하나로 무려 우리 돈 700만 원의 가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신문은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경매에 붙였더라면 그 값은 700만 원이 아니라 엄청났을 것이다. 휴지통에 던져진 종이 하나라도 롱펠로우의 식구 하나의 그 가치가 달라지고 피카소의 대상 하나면 그 종이의 값은 측량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값은 얼마일까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육신 자체의 값은 얼마 나가지 않는답니다. 돌프 빈더라는 생물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우리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화학적 요소는 약 17가지 정도라면서요. 우리 몸에 석회석이 있는데 작은 세장 하나를 청소할 만한 정도의 석회석이 우리 몸에 있고요. 우리 몸에는 작은 못 한 개를 만들 만한 철분이 있고요. 당분이 많다고 우리가 걱정하는데 홍차 석 잔을 달일 만한 당분이 있답니다. 우리 몸에. 세숫비누 5개를 만들 정도의 지방이 있고 성냥개비 5개를 만들 만한 인이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화학적 요소랍니다. 그래서 이걸 화공약품 원료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 우리 돈으로 약 3,000원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막힌 일이네요. 우리 몸의 몸값이 화학적으로 3,000원. 인간 육신값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볼품없이 쇠약해지다가 결국 숨을 거두면 흙을로 돌아가고 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3,000원짜리 우리 육신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매겨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보상금을 받아야 할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의 직업, 수입, 나이에 따라서 계산법이 각각 다릅니다. 몸값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FC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제가 찾아봤더니 올해 연봉이 대략 1억 유로네요. 1억 유로니까 우리 돈은 1,500억. 올해 한 해에 버는 돈이 1,500억.
우리가 응원하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약 110억 원쯤 되고 있었습니다. 한참 선수로서의 힘과 기량이 담긴 몸값. 놀랍지만 그들 역시 인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축구 선수였었던 마라도나도 그저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내 몸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이조각 같은 내 인생 위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존엄성을 주시고 거기에 영혼의 무게를 더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볼품없는 이 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더욱 귀중하고 값진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몸값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의 몸값.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일찍이 전쟁에 나갔고 무공이 빛나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명성이 자자해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도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된 것 같았던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병이 나병, 요즘 용어로 한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추한 병이어서 천벌이라는 뜻으로 천형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이 나만이 잘 돼가는 그 인생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권력이 제 아무리 좋다 한들 나병 환자의 삶을 기쁘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 있는 나병 환자와 자기 삶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가치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린 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이방인이었으나 이 병에서 내가 낫지 않는다면 인생 자체가 절망일 수밖에 없어서 모든 자존심을 굽히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한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네요. 이 소녀는 비록 어리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믿고 그 선지자를 알고 있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무리 지체 높은 장관이라도 소녀의 말에 귀가 번쩍 트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거쳐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찾아왔네요. 그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예물 많이 들고 왔습니다. 수행원들과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값나가는 옷들 10벌을 가지고 선지자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초조하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이 장관 앞으로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하인이 대신 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하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모독이었습니다. 직접 나와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자기 신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육신의 병 위에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은 나아만은 노기가 충천에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돌아서고 말았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텐데 옆에 수행원들이 간청했습니다. 더 큰 일이라도 하라고 한다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씻으라고 하니 그대로 따르십시오. 나아만은 그들의 말에 따라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요단강은 진흙탕물이 많이 흐르는 막지 않는 강입니다. 자기 나라 다메섹을 흘러가는 두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 강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더 투명한데 이 더러운 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다니요. 그러나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 요단강가에서 세상의 명예와 훈장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 화려한 군복을 벗고 나병에 걸린 그 더럽고 망측한 몸을 숨김없이 드러낸 채 믿음의 복종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벌거벗고 1번, 2번, 그리고 6번,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었을 때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의 몸이 마치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거룩한 흙덩이를 원해서 그 흙을 노새에 싣고 아람 땅에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라는 이 인생은 치유받은 육신 위에 영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뒤를 이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대로 또 다른 대조적인 인생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종 게하시의 삶입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그 주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덩달아서 존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보니까 수레에서 내려서 웬일로 오시냐고 이렇게 맞이할 만큼 엘리사의 분신 같은 역할을 해왔었던 종 게하시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요? 그 나아만 장관이 가져온 예물들을 보자 너무 황홀해서 그냥 정신이 나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탐욕의 죄성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네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좋은 것들을 일절 받지 않고 고스란히 다 돌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탐심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렸던 이 믿음의 결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네요. 그 재물 때문에 죄악의 길로 달려나가 버립니다.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 모르게 급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 장관은 수레에서 내려서 평안하냐 그러면서 극진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장관에게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는 돈과 옷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군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그 아간이 시날산 외투 1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를 감추었던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 죄의 목록과 흡사하네요. 시날산 외투, 그때는 옷들이 다 귀한 것이어서 좋은 옷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었죠. 시날, 곧 메이드 인 바벨론, 바벨론의 시날이에요. 거기 바벨론, 메이드 인 바벨론 딱지가 붙은 이 시날의 고급 외투에 눈멀었던 아간처럼 이 게하시는 시리아산, 이번에는 아람, 이 시리아산 최고급 아마 멘틀, 그 최고급 겉옷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돈 은 1달란트,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단위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6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개가 된 데나리온, 일꾼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돈으로 1억이 훨씬 넘는 1달란트. 나아만은 그보다 2배를 줍니다. 선생님이 2명 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를, 또 1달란트를 더해서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출 때 게하시의 삶의 가치는 이미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무가치한 인생, 그때부터 이 인생은 이걸 지키려고 거짓말과 술수를 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이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선지자 앞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어디 갔다가 왔는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함께 갔다. 곧 엘리사는 영으로 그곳에 가서 네가 하는 이 부정한 일들을 다 지켜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떠난 나병을 그대로 옮겨받았습니다. 그의 부정한 탐심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았었던 신앙, 재물, 그리고 영혼의 가치도 다 잃어버린 불쌍한 몸이 되고 말았네요.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영향이 자손에게까지 갈 것이다. 영혼의 회복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면 자녀들까지 힘들고 오랜 시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의 나하만과 게하시의 인생의 가치가 대조적으로 엇갈렸습니다. 나하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고통스러운 병 가운데서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고, 반면에 게하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늘 함께 하면서 그를 돕는, 성전에서 사는 그런 일을 했지만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무서운 나병이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치도 뒤바뀌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 무서운 말씀,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경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달린 한 강도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곁에 달렸던 그 강도는 행악자라고 기록이 되었을 뿐 주로 어떤 강도짓을 했는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동료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고 있으나 이 사람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한, 정말 놀라게 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음의 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 기회가 좋았고 운수 대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이 어찌 우연한 운수라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구원의 주님과 만납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압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계셨구나.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지키셨구나. 이 죄악으로 빠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때 내 양심을 밝히셔서 이 죄의 길로 게하시처럼 그렇게 가는 그 길을 막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매일 메시아 하나님과 은총의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의 길을 걸으면 주님께서 내 삶의 가치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강도, 한 강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고통과 수치의 극단에서 진정을 다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 고백을 비난하면서 너는 강도로 살았으니 너는 자격 없다, 운 좋게 한마디 말을 잘해서 천국을 가느냐, 이런 비방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내 힘과 내 정성을 다해 내미는 구원의 요청서를 우리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 우리 주님을 만나셨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힘드셨을지라도, 혹 어떻게 주님을 떠났다고 하실지라도 내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구원을 요청하는 십자가의 강도 같은 이 요청,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 같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밟은 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12제자가 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저버렸던 그는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에서 인생을 끝냈죠. 노예 몸값인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그 비참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그걸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랐으나 확신이 부족하고 죄의 길로 간 유다에게 찾아온 것은 탄식과 후회와 죽음이라는 그러한 결과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백지처럼 가벼운 삶 위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 보잘것없는 인생 위에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야. 그렇게 적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귀한 이름을 우리 인생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코로나로 막혀 있지만 이 코로나로 막힌 세상의 자녀들에게 대림절의 소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성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올해의 성탄 찬송을 예배 중에 처음으로 우리 함께 불러보기로 하십시다. 주님,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게 가치를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낙원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백지 같은 내 인생 위에 휴지통,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름을 적어 주셔서 그 가치로 내 영혼을 살리셨으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백지 인생 위에 주님께서 새기신 가치를 가장 귀하게 받들며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강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나이다. 나아만과 게하시의 인생을 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치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의 낙원으로 우리 주님 따라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보신 우리 주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여서 주님의 귀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저희가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꽉 막힌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곧 다가오는 성탄 송년, 우리가 비록 활발하게 주님 찬미를 못하나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정말 우리가 찬미 감사 드려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 모든 것을 잘 참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